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장래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 시간적으로 1000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은 그 사이에 아주 모든 순서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긴다 그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인의 상태로 멸망이 죽은 사람은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35쪽에 보면 의인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셨다. 살아남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여기 아주 장엄한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 악인들은, 이 세상은 다시 한번 크게 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죄인들은 다 불에 타지거나 또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이 폐허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조금 전까지 진행되었던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확정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온 세상 천지 가운데서 하늘로 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성도들은 갑자기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두 무리, 무덤 속에서 나왔던 부활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7일 동안 우주를 여행해서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오리온 성전까지 7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주를 여행하고 그때부터 영생이 드디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품성인 정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에 간직된다. 부활해서 각 사람은 자신의 품성을 갖게 된다. 여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품성 또는 정신입니다. 스피릿인데 그 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안에서
간직이 됩니다. 간직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때 하늘에 보관되어 있던 그 정신이 이제 그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신령한 몸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이 부활한 성도들과 또 그 전에 구원받았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와 부활한 성도, 완전히 그것은 동일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착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무덤에서 올라올 때는 지금 살고 있었던 내가 그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 그대로 갖고 그 인격 그대로 갖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한다면 부활 때 올라왔던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갈 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을 때에 목사님의 손목을 잡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무덤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영적으로 경험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침례 예식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출발점에 있는 참으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우리가 침례라고 말하는데 그 예식의 의미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롭게 살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하늘에까지 갈 수 있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체는 그때 시작이 되지만 정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결심을 확고하게 세울 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되고 천국의 생활도 그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빛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고 이 생명의 에너지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는 부활할 때에 그 성도들 속에서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그 품성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됨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거룩함, 의로움, 생명에 충만한 능력, 사랑, 그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진정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속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정신 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생명의 능력은, 그의 정신세계는 하늘의 분위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이기심과 교만과 이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의 삶은, 그의 생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뿌리, 생명의 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구약성경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한다. 자, 용광로 속에서 금을 연단할 때에 아주 뜨거운 수천 도의 그런 뜨거운 열을 가해서 금을 완전히 녹이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빨래, 잿물, 표백한다 그 말은 세탁한다. 옷을 빨 때에도 역시 그냥 맹물 가지고는 이 세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누를 쓸 때에 옷 속에 박혀 있던 그런 때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자, 용광로의 불처럼 또는 빨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비누처럼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그렇게 예,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화면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지식이나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다시 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속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품성이, 그의 정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에다가 신령한 몸만 입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멸망에 가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는 이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정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그 사랑의 언어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정신들을 이제 하늘에 가서는 한없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모습. 아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때의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신에다가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생활 환경,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